본문을 이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내용은 크게 4가지 이야기로 구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먼저 1절부터 10절 내용을 보십시오. 1절부터 10절 내용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 전에 나귀 새끼 하나를 이제 구해다 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구해온 나귀 새끼 위에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셨을 때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하면은 요게 8절, 9절,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들은 자기들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은 들에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을 했다 하냐면은 자기들의 겉옷을 어떻게 했다고요? 그리고 벤 나뭇가지를 어떻게 했다고요? 길에다가 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그 길에다가 겉옷도 펴고 벤 나뭇가지도 길에 펴고 그리고 9절에 보시면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를 지르죠. 어떻게 했다고요?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그리고 10절에 보시면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의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러니까 결국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환영을 하는 겁니까? 불편해하는 것입니까? 환영을 하는 모습입니다. 격하게 환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의 내용이 또 새롭게 나오는데요. 1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거기에는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은 성전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둘러보신 뒤에 이제 날이 저물 때에 이제 베다니로 내려갔다 합니다. 그런데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시장하셔서 13절 보시면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죠. 그래서 뭐 그 나무에 열매가 있을까 하여서 보셨는데 잎사귀는 있지만 열매는 없었던 거죠. 그런 무화과 나무를 봤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14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그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좀 과한 좀 반응을 하세요. 그러니까 잎사귀만 있고 열매가 없다는 이유로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를 지금 저주를 하시는 것이죠. 너에게서는 영원토록 열매를 따먹을 수 없을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15절부터의 말씀을 보시면 이제 새로운 이야기가 또 나오는데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도 하는 사건입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에 들어가시죠. 그런데 이제 15절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갔는데 그 성전 안에 어떤 상황입니까? 뭔가 매매하는 자들이 있고 돈 바꾸는 자들이 있고 그리고 비둘기 파는 자들이 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것을 보면서 자기도 거래를 하셨느냐 하면 그러진 않고 어떤 행동을 하시냐면은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물건을 가지고 지나다닌 것까지 허락하지 않으시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좀 뒤엎어버리시는 결론적으로 하면 뒤엎어버리시는 행동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칭함을 받으리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매. 이게 성전 정화 사건이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자, 그리고 19절부터 이제 이야기가 또 바뀌는데요. 19절부터 보시면 이제 성 밖으로 나가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또 아까 만났던 무화과 나무를 다시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 무화과 나무가 어떻게 되어 있었습니까? 20절 보시면 뿌리째 마른 것을 보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절에 보시면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그 뭐가 생각이 났다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앞에서 저주하셨던 게 생각이 나서입니다. 여짜오되 라삐오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 나무가 말랐나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난해한 구절이 나옵니다. 22절부터 25절 말씀 난해합니다. 갑자기 생뚱맞게 하나님을 믿으라 하시면서 23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며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러면 설교가 끝.
이렇게 해버리면 그냥 같이 성경 읽은 게 다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이제 저는 이제 직무유기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한 거는 여러분이 이 본문을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시고 이 본문을 한 번 본다고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니까 한번 그 내용이 뭔지를 좀 가지고 가야 되니까 제가 쭉 한번 같이 읽어본 겁니다. 텍스트가 있어야 이제 의미를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부터 좀 의미를 좀 같이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보시면 먼저 11절부터 14절에 있었던 내용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나왔었죠, 처음에. 그 무화과 나무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잎은 무성한데, 처음에는. 잎은 무성한데, 뭐가 없었습니까?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열매는 없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너무 과한 반응을 합니다. 저주를 해버리죠. 너에게서 다시는 열매가 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저주를 해버리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이게 비정상적인 반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식으로 하시냐? 여러분, 지나가다가, 길 가다가, 뭐, 이제 사과나무든 배나무든, 아니면 뭐, 요즘에는 그런 걸 도시에서 보기는 어렵죠. 하여튼 시골에서 보면 별의별 작물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걸 가는데, 갑자기 딱 보더만, 이 사과나무는 잎은 많은데, 사과가 없네? 이씨 하면서 저주를 하는 게 정상적이겠습니까?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좀 정상적이지 않은 행동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분명 예수님께서 의미를 담으시는 겁니다. 의미를. 그러니까 그 의미가 뭘까 했을 때 그게 바로 그 이야기, 그 무화과 나무 비유 이야기의 앞의 내용과 뒤의 내용이 그 예시들입니다. 그 상황입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를 두고 그 앞에 있었던 사건과 그 뒤에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교훈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럼 이제 우리는 뭘 봐야겠습니까? 앞에 있었던 사건 하나를 봐야겠죠. 앞에 무슨 사건이 있습니까? 1절부터 10절의 사건이겠죠. 1절부터 10절의 사건을 보시면 먼저 예수님께서는 나귀 새끼를 데려오라 합니다. 나귀 새끼를. 이것도 좀 생뚱맞은 일입니다. 하필이면 그냥 좀 건강한 말을 데려오라 하거나 아니면 뭐 좀 사막이니까 차라리 뭐 낙타를 이렇게 하면 하필이면 나귀의 새끼입니다. 사람이 성인이 좀 탈만한 말이겠습니까? 그렇진 않죠. 또 그걸 타고 어디를 간다고 해서 뭐 멋있어 보이겠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너무 초라하고 좀 안 좋은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나귀 새끼 한 마리를 가져오라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걸 타시고 어디에 들어가시죠? 본문 어디 있습니까? 어디에 들어가시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죠? 맞습니까? 여러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장면은 무엇을 이제 의미하는 거냐면 구약 스가랴서의 예언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보시면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온다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일부러 이걸 연출을 하시는 거죠. 왜 연출을 하느냐? 내가 뭐다? 메시아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그랬더니 사람들도 어떻게 호응하죠? 어떻게 했습니까, 사람들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하면서 외치고 자기의 겉옷도 그 길에 깔고 마치 진짜 왕이 오는 것처럼. 근데 물론 초라하죠. 나귀 새끼를 타고 오는 왕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초라한 모습으로 그 왕이 오는 것을 이제 나름대로 이제 환영한다고, 영접한다고 이제 겉옷도 벗고 종려나무 가지도 흔들고 땅에 이렇게 흐트러 놓고 그래서 거기 위로 이제 걸어 행차하시는 거죠. 이 왕의 입성 장면이 이제 연출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이 본문이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셨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문제는 이거예요. 분명히 사람들은 환영을 했습니다. 맞죠? 환영한 거 맞습니까? 영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처럼 말하는 다윗의 자손이여라는 말 자체가 메시아라는 말이거든요. 다윗의 자손이여 하고 메시아라고 인정을 하는 듯한 말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이야기가 있죠. 무화과 나무 비유 뒷이야기입니다. 15절부터 18절 내용이었죠. 15절부터 18절에 보시면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들어가시니까 특히 성전에 들어가시니까 성전 안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까? 매매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성전 안에서 장사꾼들이 들어와서 매매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성전 안에서 장사하는 게 뭐가 문제냐?
뭐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에이, 그래도 동거래 하는 것은 속된 거니까 성전같이 거룩한 곳에서 하는 것은 좀 속되지 않냐, 이렇게 그냥 넘어가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것은 그거보다 좀 더 심각한 의미를 가지는데요. 원래 그 명절에는, 절기죠, 절기에는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히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야 됩니다. 자, 그런데 빈손으로 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서 뭔가 내가 제사 드릴 뭐 양도 사고 뭐 아니면 염소도 사고 이렇게 하는 식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다.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 집에서부터 데려와야 됩니다. 자기 집에서 이제 고르고 고른, 자신이 그거 이제 기르고 그래서 낳았던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거, 가장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이나, 이거를 예를 들어 봅시다. 성전이 서울에 있으면 부산 사는 사람은 부산에서 데리고 가야 돼요. 성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구하겠다고 하는 건 안 됩니다. 원래 그 제사법이 집에서부터 데려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 성전에서 왜 거래를 하기 시작했겠습니까? 편리하려고. 귀찮아서. 그래서 근데 이게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죠. 왜냐하면 이 성전을 관리하는 제사장 무리 입장에서는 이게 쏠쏠한 수수료 값이 들어오거든요. 자릿세 주고 장사꾼들한테는. 장사꾼들은 돈을 벌 수 있고. 근데 아마 폭리를 취했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그 멀리서 오는 사람이 돈을 얹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그게 더 편하지. 폭리도 취했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사람들 나름대로 그래도 여기까지 끌고 오는 수고는 덜었으니까. 그게 성전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뒤엎어 버리시는 거죠. 그래서 뒤엎어 버리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너희가 뭘 만들었다?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표현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장사치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굳이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는 표현 좀 과한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화가 나셔서 팩트보다 더한 사실을 좀 과장하시는 분이셔서 이렇게 하는 것이겠습니까? 우리는 화가 나면 과장을 잘합니다. 우리는 화가 나고 누군가를 비난하고 싶으면 있지도 않은 일 혹은 있는 일이지만 좀 과한 표현을 써서 그 사람을 안 좋게 말하고 싶어하는 유혹이 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과연 우리와 같은 성전을 가지신 분 맞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정확한 사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냐면 정말 그들은 강도짓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첫 번째는 물리적으로 강도짓을 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물리적으로. 원래 치러야 될 값보다 더한 것들을 취하는 방식으로 물리적으로 강도와 같은 모습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엔 좀 더 영적인 의미에서 강도짓이라고 할 만한 것인데, 그게 뭐냐면 성전이 뭐 하는 곳이냐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오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로서 제시된 장소가 성전입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들과 이 많은 이 장사의 문화를 만들어낸 이들은 결국 그 길을 막아버리는 것이죠. 거기에 와서 제사를 드리는 이들마다 제사를 부정하게 드리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자기는 나름대로 원래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거구나, 원래 이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는 자들마저도 무지 중에 전혀 하나님께 제대로 된 제사를 못 드리고 무지 중에 전혀 하나님께 올바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서의 강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양들을 그대로 잡아서 사단에게 넘겨주는 것으로서 강도의 소굴이라는 것이죠. 교회가 그런 모습이 되면 안 됩니다. 오늘은 교회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건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국 이 두 가지 사건 앞에서 사람들이 그토록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들어왔을 때 어떻게 했습니까? 환영과 기쁨과 감격의 소리를 외쳤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어와서 그 성전을 보시니까 뭐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하라 한 제사의 원리는 다 버려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예배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제사하는 영적인 상태가 이제 드러나는 것이죠. 이게 바로 이풍무성하나
뭐는 없는, 열매는 찾을 수 없는 무화과 나무가 바로 이들의 영적 상태에 대한 비판입니다. 이해되시겠죠?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심판의 선언이죠. 그러니까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는 무화과 나무에 대해서 예수님은 심판을 선언하십니다. 근데 이게 무슨 의미를 가지느냐. 자, 생각해 보십시오. 이 무화과 나무가 올해에는 열매를 맺고 있지 못하지만 내년에는 맺을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가 돼버리죠? 내년은 주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뭘 상징하는 거냐면 기회는 영원하지 않다는 겁니다. 열매를 맺을 기회, 다시 한번 열매를 맺어볼 시기는 유한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종말관이죠. 끝이 있습니다. 심판이 있고 마지막 때가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 얘기인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아까 봤듯이 19절부터의 말씀이었죠. 거기에 무화과 나무를 다시 한번 봤더니 어떤 상태가 되어 있었죠? 뿌리째 말라 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그 결과인 것이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21절부터 25절 말씀이 생뚱맞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무화과 나무가 말랐다는 얘기를 베드로가 얘기를 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럼 상식적으로 제가 말한 그 풀이대로라면은 그래 봐라 열매 맺는 때는 영원하지 않다. 너희에게 주어진 시간은 또 있지 않다. 그러니 제한된 시간 내에 열매를 빨리 맺어라 라는 얘기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생뚱맞게 무슨 얘기를 하냐면 믿으라. 하나님 믿으라. 그리고 용서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이건 도대체 뭘까요? 난해합니다. 저도 이거를 두고 정말 머리를 많이 싸맸는데요. 이런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앞서 얘기했지만 종려주의를 우리가 어떤 의미로서 보내야 되는가? 아,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 되도록 하자라고 해야 되는가 했을 때 그렇지 않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님을 환영할 수 있을까? 지금 예수님이 오늘 오실 때 나는 과연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뻐할 수 있을까를 의심하는 날로서 보내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제가 이런 식으로 내면은 저는 오늘 그 아까 말했던 그 21절부터 25절 말씀을 제대로 연결짓지 못할 것입니다. 어떻게 말하면 연결짓지 못하면, 자 여러분, 그러니 열매를 어서 빨리 맺으십시오. 잎은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않는, 다르게 말해서 하나님을 환영하는 것 같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같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즐거워하는 것 같은 겉모습으로 만족하지 마시고 빨리 어서 그 내면으로부터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는 마음을 맺어내십시오 라고 얘기한다면 오늘 본문이 아까 21절부터 이야기되는 내용과는 전혀 딴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분히 그런 교훈을 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보십시오.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을 환영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결국에는 그들의 중심이, 그들의 영적인 생활은 전혀 하나님과는 상관없고 죄와 부정을 저지르는 내면을 보이는 것을 들켰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 그냥 여러분 겉으로만 외식적으로만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왔을 때 여러분 중에 한 명도 예수님을 바르게 환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면서 여러분, 그러니 어서 마음을 바로 잡으십시오.
여러분이 중심에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예수님을 사랑하는 진심을 가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해도 충분한 교훈 같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얘기하면 찔림도 있고 뭔가 이렇게 죄책감도 탁 일어나면서 내가 오늘 죄의 문제를, 나의 부족함을 또 알았구나. 이렇게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런 다짐을 할 수 있겠죠. 내가 겉으로만 신앙생활하고 겉으로만 기독교인 척할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으로부터 참된 기독교인이 되어야겠다. 이렇게 하나 잡고 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충분히 설교로서 끝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이 정말 그 얘기를 하고 있냐 했을 때 저는 그렇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왜? 예수님의 반응이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지금 제자들한테 교훈을 주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뭐라고 했다고요? 다시 한번 보십시오. 22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생뚱맞은 얘기를 하는데 이것을 좀 쉽게 좀 키워드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22절, 23절입니다. 22절, 23절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얘기는 믿으라라는 믿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25절에 보면은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의 단어는 용서에 대한 얘기인 거죠. 분명히 앞서까지의 교훈은 너희가 겉으로만 나를 환영하지만 그 속은 열매가 없다. 나를 환영하는 마음이 아니라 나를 기뻐하는 마음이 아니라 너희는 지금 전혀 나를 사랑하지 않는 전혀 다른 것을 구하는 그런 가식과 외식의 신앙인들이다라는 비판을 해놓고서는 뒤에서는 그러니까 제대로 열매 맺어라라는 얘기가 아니라 믿으라, 용서하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결론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너희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선언이 이미 전제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맺을 수 없는 여러분한테 열매를 제발 좀 맺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속으로는 예수님을 전혀 환영하지 못하고 마음의 중심으로는 이 오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전혀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똑바로 살아라 같은 얘기를 안 하는 이유는 너희가 원래 어쩔 수 없는 죄인이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라는 선언과 전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다음 얘기를 해버리는 것이죠. 열매를 그러니까 어서 빨리 맺어라가 아니라 그 다음 얘기로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생뚱맞아 보이는 것이죠. 그 다음 얘기가 뭡니까? 믿으라. 이게 뭘까요? 무엇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까? 이제부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제부터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무엇입니까? 아십니까? 이제로부터 다음 주일까지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 뭡니까? 예? 내일부터 무슨 주간이랍니까? 고난주간이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을 무슨 주일이라 합니까? 부활주일이라 합니다. 뭘 믿으라는 겁니까? 내가 열매 맺지 못하는 너희를 대신해서 너희가 당해야 될 모든 저주와 심판을 내가 다 당할 것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빨리 열매 맺어라 아니면 너희에게 심판이 내린다 이런 같은 얘기를 안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그 심판과 저주를 내가 다 안고 그 길을 가서 죽고 부활할 것을 믿으라. 그리하면 용서를 얻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여러분한테 내가 너희를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니 제한 시간 내에 어서 빨리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라 같은 이런 율법적인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게 아니라 그러니 봐라 답이 없다. 너희는 아무리 환영하려고 노력할지라도 너희의 중심은 결코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도 없다. 그 열매를 너에게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 그러니 어떻게 할까? 내가 하겠다. 내가 하겠으니 나를 믿으라. 기도하라. 그리고 받은 줄로 알라. 뭘요? 뭘 받은 줄로 알라고요? 용서받은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복음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종료주의를 오늘 보내면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뭐 성경책을 읽어라, 기도하라 그런 얘기를 하고는 싶지만, 해도 좋지만, 그런 것까지 그런 어떤 형식적인 것으로 퉁치려고 하지 맙시다. 중요한 것은 의미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종료주일인데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절대 환영할 리가 없는 죄인들입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이 찬양 부르고 있고 예수님을 환영하는 것 같이 기도하고 있고 예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처럼 교회 생활하고 그리고 나 자신도 그런 말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주님을 사랑해요. 나는 예수님을 기뻐해요.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알고 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싶은 사람입니다. 라고 쉽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성경이 계속 말하는 것은 죄인인 우리는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있을 때 불편해하고 싫어하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해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해서 그 모든 죄를 안고 죽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죽음 아래에서 부활하시는 그걸 믿음으로 우리는 그 심판으로부터 벗어날 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 비로소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의미를 묵상하시면서 종료주일을 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종료주일의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들의 중심은 열매 없는 중심이며 그 성전은 어지럽혀져 있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는 모습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잎은 무성하나 열매 없는 무화과 나무 같은 우리의 인생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지시고 죽어주시고 우리가 맺지 못하는 열매를 맺어주셔서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의 길이 되셨다는 것을 믿을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